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의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여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아수르가 드디어 일어났죠.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701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21년이 지난 거죠. 21년이 지났어요. 북왕국 사마리아가 완전히 함락되고 다 잡아가고. 자, 그 이제 남쪽도 한 20여 년 동안 잘 버텼는데 왕이 한 일이라고는 왕이 되더니 아하스는 뭐 우상숭배 엄청 했고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가 한 일을 다 뒤집어 엎는 거죠. 아버지 때에 만들어 놓은 우상 다 끌어내서 그리고 성전문을 못 박아 버렸죠. 그걸 다시 열고 전부 정결하게 하고 사람들이 전부 쫓겨났었죠. 그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다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점령이 됐으면 급한 게 뭔 것 같아요. 그 아수르군을 이길 만한 군사력 같은 게 급하겠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것,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죠. 영적으로 바로 잡는 것. 택한 백성이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그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럼 그거를 회복해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뭘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뭐 보일 때 괜찮은 것 같아도 다 헛개비. 실제로 그 영혼이 어떠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어야죠. 말씀이 없어졌으면 말씀을 다시 가득가득 채워 넣어야죠. 곡간에 곡식을 채우든 곡식을 채우고 지식을 채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제대로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그거죠. 히스기야가 그걸 잘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더니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하찮게 봤어요. 성전을 이룬 레위 사람들 얼마나 하찮겠어요. 교회들이 다 못 박아 교회 출입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려. 그렇게 되면 목사들이 얼마나 하찮아요. 선교지 없는 선교사가 얼마나 하찮냐고. 북한에 교회가 없어지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하찮아지냐고. 나만 해도 일자리가 없으면 목회자들이 얼마나 하찮냐고. 자기가 섬길 성도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거냐. 내가 부름을 입은 직책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거를 다 살려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살려줘. 그래서 3살짜리도 다 레위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면 앞으로 제사장 될 사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지성물이라고 했죠. 그 지성물을 분배할 때 그냥 분배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성전 이곳저곳에 더미를 이루었더라. 산더미처럼 쌓아놓기만 했어. 그것을 다 풀어놓은 거예요. 한국 교회도 뭐부터 해야 될까요? 월급 못 받는 목회자들 해직을 시키든가, 목사라는 이름을 해직을 시키든가. 목사라고 했으면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더미더미 쌓아놨잖아. 큰 교회 예산 더미더미 쌓아놨잖아. 그거 다 풀어가지고 나눠줘야지. 탈북자들 다 먹여 살려야지. 목회자로 다 키워야지. 외국인들 이제 다세대가 아니라 뭐죠? 다문화. 우리나라에 시집 왔어. 애를 낳았어. 우리나라 백성인데 아직 정서가 미비해. 얼마나 좋아 전도하기에. 교회에서 예산을 풀어가지고 더미더미 싸는 걸 다 풀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2억 만리 대한민국 땅으로 보내셨을까?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 어떻게 해서 보내셨을까? 어째서 허구 많은 부자 돈 많은 나라도 많은데 대한민국은 십자가가 많은 나라인데
교회가 많은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한국 땅에 시집 왔을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들이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돈들을, 땅들을 다 나눠줘야지. 다 나눠줄 것도 없어. 거기다가 집을 짓고 무상 살게 하든지 저렴하게 살게 하든지 해서 거기 깃들여 살면서 거기에 신앙 지도를 받게 하는 거지. 그런 일을 막 일으켜봐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교회가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해. 이상한 소리만 해, 교회에서. 네?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깜빵에 가두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지를 않나. 장로가 있지를 않나. 그래도 되는 것처럼 목회를, 그게 무슨 목회자야. 그런 나라, 이 나라가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는 목회자들이 무슨 목회자야.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을 차려놓고 보시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희숙이한테 배워야지. 없는 거를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잖아. 말씀이 사라져버렸잖아. 그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십자가 아래 모여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올바르게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 지식을 얼마나 잘할 수 있어. 머리가 얼마나 좋길래. 천재들은 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 다 천재도 아니고 천재라 한들 그 세상 지식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배워 나가는 건데 그걸로 뭐를 하겠어. 우리는 세상에 이 특별계시 성경책 이거를 좀 제발 한자 한자 성심껏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뭘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건데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건데 사랑하면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뜻을 깨닫고 그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춰야지. 클리크, 사이클 조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야 FM도 듣고 AM도 듣고 하듯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자기 신앙 체계가 있잖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여지까지 쌓아온 신앙 체계가 옳으냐고. 옳아서 나라가 이렇게 됐냐고. 그게 바른 신앙이었고 바른 교회상이었으면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됐겠냐고.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 꼴이 된 거지. 청년들이 지금 1만 명 정도래요. 캄보디아에 있는 것만. 수백 군데의 태자 기업. 그런 기업체에서 그 공권력하고 유착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주타켓이야. 한국 사람만 잡았다 하면은 막 떼돈 버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잡아들이는데 한 사람만 소개하면 돈 1,000만 원씩 떨어지는 거야. 2, 3천만 원씩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태자그룹에 넘기는 거예요. 이게 1만 명을 잡아들였다니까요. 예? 나라가 이 꼴이야. 근데 국회의원들 뭐 하고 있어 이것들이. 예? 대통령이란 작자가 뭐 하고 있냐고. 썩어 빠진 놈이 대통령을 도둑질로 내가지고 뭐 하고 있냐고. 교회 목사들이 도대체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역사가 거꾸로 된 것도 모르고 성도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조차도 몰라. 나라가 이래요. 이런 나라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희망이라고? 아니에요. 이 위기가 교회 때문에 온 거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스기야가 왜 개혁을 했는지 하나님 말씀에서 읽고 또 읽고 깨닫고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제사장들도 잘 챙겨서 월급도 다 주고 그랬으면은 좋은 일만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마나 복을 내리셨는지를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근데 그게 뭐다?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히스기야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해서 드러내시느냐. 아수르 군대가 쳐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이고 유다, 라기스 전부 다 그냥 둘러 엎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탁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를 받았다. 너희들의 제사를 흠양하였다. 아낌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펼쳐서 이스라엘, 유다를 히스기야의 나라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작 군대를 육성한 것도 아니고 무장을 갖춘 것도 아니고 무기 개발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뭐만 했는데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수도 없이 더미를 이룬 것들을 전부 나눠가지고 제대로 끼니도 잊지 못하는 레위인들, 제사장 그룹들, 주의 종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족보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은 전부 그 더미를 나누어서 공급을 해줬다. 이런 일을 했어요. 자, 이제 위기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위기가 온 거죠. 1절 2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충성된 일은 여지까지 말씀드린 6월절 예배를 드리고 레위인들을 생활을 다 보장해 준 일들, 충성된 일이라 했어요. 왕이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예배가 선 나라가 되도록 시스템을 거기에 맞춰서 다 조정해 주는 거예요. 나라 전체 시스템. 그래서 공무원들은 시험 보는 거, 성도들, 믿음 좋은 성도들이 공무원 시험 칠 수 있도록 공무원 시험 보는 날을 평일날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게 권세, 왕권을 부여받은 왕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적절하고도 아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갖춰나가는 거죠. 자, 히스기야는 어느새 40살 중년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수르 비문에는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 이미 아수르는 46개의 성을 취했고 포로 20만 150명, 셀 수 없는 말, 노새, 나귀, 낙타, 소, 양 노획하였다. 701년이었더라. 이게 이제 아수르의 비문이라는 게 있어요. 육각형으로 된 프리즘인데 이 프리즘으로 된 비문에다가 전부 다 아카드어라는 문자로 이렇게 콕콕 쐐기 문자식으로 아카드어 다 파서 이 내용을 써놨어요. 과장된 내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 20만 150명을 끌고 갔대. 유다에서. 유다 백성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이야, 20만 명이면 얼마나 많아. 자, 사네립의 누군가? 사르곤 2세입니다. 아수르 전성기 왕이에요. 사네립은 왕이 되자마자 애굽을 공격하려고 대군을 거느리고 페니키아 점령하고 라기스 예루살렘의 서쪽 편에 있는 여러 도시 중에서 가장 잘 건설된 방어성이에요. 엄청 튼튼한 성인데 함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애굽, 이디오피아 연합군을 격퇴하고 유다의 성읍 라기스를 비롯한 여러 블레셋한테 뺏긴 성들이 있었죠. 가드를
포함해가지고 베세메스니 뭐 이런 거 있었죠. 46개 성읍을 싹 다 점령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본문에는 46개 성읍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어디 봐야 되냐면은 열왕기하 18장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37장을 또 봐야 돼. 근데 이사야서는 랍사게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이 사네립은 라기스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고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와서 계속 떠드는 거야. 대장님 제발 유다 방언으로든 그만 말하시고 아람 방언으로 하세요. 저희들이 아주 괴로워 죽겠습니다. 아람 말로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뭐 그렇게 말도 잘 못하는 히브리 말로 하십니까? 유다 방언으로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 얼마나 말로다가 그냥 욕을 해대는지. 이건 이제 이사야서에는 좀 더 영적이고 극적이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열왕기서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18절이야 좀 더 내용이 더. 근데 역대하에서는 불필요하다고 해서 한 덩어리를 빼고 그래서 역대하고 열왕기하고 이사야서를 같이 보고 읽으면 그러면 이제 생생해요. 여기서는 편지를 보냈다, 왕이 사자를 보냈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역대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한 말의 내용에다가 집중을 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엄청 조롱한 내용으로 이렇게 역대기는 기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서 가면은 더 역동적이고 시각적이고 랍사게가 떠들면 안에 있는 대신들이 막 괴로워한다는 이런 표현도 있고 막 제발 그만 좀 떠들라고 그러고 그러면 랍사게가 너희 왕이 이렇게 너희들을 하는데 다 기만이다 속이는 거다 그러면서 속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막 넣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런 말은 빼고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킬 줄 아느냐? 역대 우리 조상들의 신 나의 신 이 아수르의 신이 그 어떤 나라의 백성의 신들의 백성들을 나의 손에서 건져낸 적이 있느냐 하면서 자기 신이 최고란 얘기를 계속 말하는 오늘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쭉쭉쭉쭉 읽어도 은혜가 되는 내용인데 은혜가 아니라 참 기가 막힌 내용이니까 이걸 해석하면 은혜지만 해석을 못하면 참 답답한 이야기로 들리겠죠. 아수르가 유다 예루살렘에 공격했을 때 히스기야는 이 전쟁이 유다 46개 다 무너지고 이 예루살렘만 겨우 남은 상태가 된 거잖아요. 금방 예배드리고 돌아간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막 돌아갔는데 그들이 사로잡혀서 20만 명 중에 그 6월절에 예배드린 사람들이 엄청 잡혀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잘못 생각하면 뭐야 하나님께 예배도 소용이 없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만큼 예배드리고 막 2주 일주일 하는 거를 2주 동안이나 했잖아.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2주를 하는 바람에 16일이 지나가지고 6월절 기간도 지난 다음에 2월 달에 가서 6월절을 지켰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을 보였는데 예루살렘만 빼놓고 다 망했어. 다 무너지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거. 그런데 히스기야는 오히려 그 은혜 받은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힘. 백성들이 성실하게 순종을 하고 제사장들을 꼼꼼히 챙겨주는 그들의 모습, 나팔을 불며 찬양을 하며 예배가 막 살아 역동적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믿음을 깨뜨리지 않고 잘 보존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찬양 사역자들, 목회자들, 인기 있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교회 목회자들. 설교 끝나고 얼마나 허탈하겠냐고. 뭐 10명만 있어도 설교 끝나면 뭔가가 막 진이 싹 빠져나가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수만 명이 설교 듣는 목회자들이 설교 딱 끝나고 싹 사라지고 내 앞에 아무도 없어지면 얼마나 그게 공허하겠냐, 그 순간이.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다 몰락하는 거예요. 싹 다 몰락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렇게 사단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온갖 잡탕된 생각들을 다 밀어넣어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이 그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성경을 놓쳐버려요. 성경을 놓쳐버려요. 자기 생각을 붙들고 성경을 놓쳐.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해서 내 사상과 내 소위가 말씀의 크리크 조정이 잘 돼가지고 말씀과 함께 연동되어야 되는데 말씀하고 내 생각이 연동이 안 돼. 연동이 안 돼.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야.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 내 방식이야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거.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거를 잘 방어를 하고 기도로서 이겨냈단 말이에요. 예?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게 되겠어요? 저만 해도 이게 될 것 같냐고. 누가 이걸 자신하겠어? 엄청나게 부흥회를 2주 동안 2주 동안이 아니 2달 동안 한 거잖아요. 결국은 2달 동안이잖아. 2주 준비하고 뭐 하면 아니 그러면은 나라가 튼튼하고 막 강력해져야 되는데 아수르 사네립이 와가지고 싹 다 예루살렘도 이렇게 에워싸 버렸어. 포위가 돼 버렸어요. 포위가 돼 버렸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낙심하고 말 게 아니라 사네립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성을 더 강력하게 쌓아 올리고 망대를 세우고 밀로성 경세면이 이렇게 다윗성의 경사면이 이렇게 기드론 시내 쪽으로 그리고 남쪽 코너가 이 코너 흰놈의 아들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가 요렇게 흘러내려서 만나는 거예요. 요 만나는 뾰족한 부분에 요렇게 솟아오른 게 바로 다윗성이에요. 산이에요, 산. 이 경사면이 이렇게 되면은 뭐 살금살금 어떻게든 기어 올라올 수 있다고. 밀로성이라는 거는 여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성을 쌓고 요 안에를 흙을 채워서 이렇게 낭떠러지로 만드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그리고 내려다보면서 망대처럼 위에서 아래를 감시할 수 있고. 여기 밀로성에 다윗성에다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다 구축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기온샘이 있어. 기온샘. 골짜기에 기온샘이 있는데 요거를 또 그냥 딱 막아버렸어. 물이 이쪽으로 흘러내려가서 기온샘에서 기드론 시내를 물이 쫄쫄쫄쫄 흐르게 되는데 이걸 막아버렸어. 막아버리고 이쪽에서 굴을 파는 거예요. 이쪽에서 히스기야 굴을 막 팠어요. 예, 이때 막 파가지고 기온샘물을 여부수족이 이용하던 그 샘 그걸 확장해가지고 그 기온샘물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성 안에 말하자면 성 안에 이제 어디가 되는 거냐면은 왕성하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 있죠. 마가의 다락방 그 사이쯤에 뭐가 있냐면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실로암 연못. 성 안에 있어요. 실로암 연못의 물이 다 저수지로 모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밖에다가 안 줘. 그렇게 이제 물샘을 막고 성을 보수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쭉 읽어가겠어요. 3절에서 6절.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인원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여호와는 힘이시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다 모아서 성문 광장이 어느 성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게 이제 성벽으로 보호가 되어 있는데
안쪽 광장인지 바깥쪽 광장인지 안쪽 광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 광장에 사람들을 다 모으고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 자, 7절 8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자, 이 고깃 덩어리가 힘이 있겠느냐? 육신의 팔, 고깃 덩어리지 뭐. 예? 돼지 앞다리지 뭐. 돼지 앞다리가 팔쯤 되겠죠. 얼마나 맛있냐고. 그거를 잘 꼬슬려 가지고 족발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냐. 먹는 데는 좋지. 그 힘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에하드 하나님, 에하드 에흐아 한 분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엘로힘 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위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래서 백성들이 사마크 안심했어요. 안심되었어요. 아, 정말 훌륭하죠. 이게 말을 잘했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성을 방비한 뭐 물샘을 돌리고 뭐 지하 수로를 파고, 이거 대단한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하고, 그 이면에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위기를 맞아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아수르 왕의 그 위협을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워요. 나라 망할 수 있어요. 이 나라 망해야 살아요. 실제로.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겠냐고. 차릴 거라고 봐요?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안 달라져요. 뭘 달라? 무슨 재주로 달라져? 설교 누가 몇 사람이 설교 잘한다고, 손현보 목사님 감옥에서 나온다고 뭐 나라가, 교회가 달라지겠냐고. 예? 달라질 거 없어. 여전히 그냥 하던 거 하는 거라고. 하던 거. 그러면 그 하던 거 하면은 나라가 소망이 있겠냐고. 그 하던 거 계속하면 계속 망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왜 철야 기도를 했겠냐고. 김일성이가 6월 25일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기도 하려는데 그냥 탱크 몰고 내려왔잖아요. 응? 그래서 철야 기도 한 거야. 그래서 금식기도 한 거라고. 예? 아니, 흥선대원군이 교회들, 선교사들 다 죽였어. 근데 어떻게 들어왔냐고. 일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갑오경장이 아니라 뭘 한 거죠? 을사늑약 하는 바람에 기독교가 들어왔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되냐, 이 역사인식을.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겠냐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회개하고 하겠냐고. 도대체 생각 좀,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보라고. 망해야 된다니까. 전쟁 나야 된다니까. 이대로 하다가는. 그러니까 전쟁 안 해도 되게끔 히스기야처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리미리.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남의 일로 미룰 일인가? 이게? 나는 뭐 그냥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거 따질 일이냐고. 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척을 하지 말던가. 믿는다고 하잖아.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히스기야처럼. 자, 그의 믿음은 에레미야 스가랴 선지자의 믿음과 같았습니다.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완성된 성곽 때문도 아니고 물길을 막은 수로 공사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진 지도자 히스기야 왕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지도자가 불확실하거나 의심의 말을 한다면 사기가 뚝 떨어져 믿음의 말과 기도하면 그게 아니라 용기를 주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는 거죠. 자, 이제 사내립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런 말은 진짜 유혹이라고 안 하죠. 이런 말은 위협이죠. 위협, 협박. 그리고 거짓 공포, 이런 건 협박이죠. 거짓된 공포심을 이렇게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군중 심리를 이제 처참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멸하게 만들려는 계략을 짠 거예요. 사내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말쟁이를 보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분석해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나.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586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북왕국 722년에 망할 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응?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겠느냐?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너라가 위태롭다고 하면 저거 또 떠들고 자빠졌네. 저거. 이렇게 본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는다니까. 자, 9절에서 12절. 그의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스루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기는 또 그냥 알기는 어떻게 비슷하게 잘 알아. 이 랍사게의 말이거든요. 그리고 편지로 보낸 것은 편지. 누구의 편지? 사네립의 편지고. 이렇게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의 라기스를 공격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신하를 히스기야에게 보내 너희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데 무엇을 의뢰하느냐? 항복하라.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8장으로 가면 히스기야가 또 답장을 보낸다고. 그러니까 이걸 맞춰서 히스기야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어느 역대하에는 없어요.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당신의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이다. 공물을 내라면 공물을 내겠나이다. 포로를 달라면 포로를 드리겠나이다. 다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제발 돌아가소서. 이렇게 한 거야. 히스기야가 처음에.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왜 걱정이 많냐고. 이래서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맹렬하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조공으로 요구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내줬어요. 여호와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도 야긴과 보아스의 금을 다 입혀놨는데 그것도 다 눈물을 흘리면서 베꼈겠지. 이때 제사장이 누구였죠? 아마랴? 아사랴였죠. 아사랴 대제사장한테 대제사장님 베끼세요. 왕이 젊은 40살 왕한테 이게 얼마나 늙었겠냐고. 누구라고 그랬죠? 또 아사랴. 아사랴가 또 누구 이름이라고 그랬죠? 우시야 왕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시야도 아사랴고 이 아사랴도 아사랴인데 이 아사랴는 현재까지 살아 있고 우시야는 돌아가셨죠. 이 아사랴 이 대제사장한테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리니까
또 아사랴 대제사장이 그걸 베끼면서 얼마나 울었겠냐고. 그걸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은 견고하시다. 야긴과 보아스. 그 금붙이를 베끼는 게 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 모든 거기에 깃들여 있는 말씀의 약속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슬펐겠냐고요. 우리도 그런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복음 전하? 이승만 장로, 이윤영 목사님을 비롯해서 초창기에 교회 지도자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미 순교하셨죠. 다 믿음의 본을 그렇게 보이시고, 또 문준경 전도사, 전라도 그쪽에서 얼마나 16개 교회인가 개척하고, 그 전도사님 전도에 그냥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6.25 때 내려온 공산군이 총뿌리를 거누는 중에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들어갔어. 나오라고. 안 나오면 불지르기예요. 이런데 거기서 예배를 계속 드렸어. 안 나오고 그냥 불탄 사람도 있고 나오다가 총 맞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너희들 예수 포기하라고 이러면서 저수지 수문 있죠. 거기 가서 그냥 다 수장시켜버렸잖아요. 믿는 사람들. 공산주의가 그런 거예요. 사회주의가. 저희 지금 이 사람들이요, 민주당의 민주당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아니 우리 유동수 집사님이야. 안수 집사님, 유동수 집사님이야. 국회의원, 계양구 국회의원. 그 교인 아니냐고. 교인 얼마나 믿음이 좋냐고. 근데 자기가 어떤 놈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눈뜨고 봐야 될 거냐. 신앙인이면. 근데 거기서 시키는 대로 그걸 하고 있다니까. 이 정신이 썩어 빠져가지고. 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교회 다 문 닫으라고 그러면 자기한테 세례 준 교회도 문 닫아 부질러 버리고 그래야 될 건데 어떡할 건데 그거? 아니라고? 아니긴 뭐가 하냐. 그렇게 안 하면은 정신을 안 차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정신 차리고 기도 똑바로 하던가,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던가 그러면 되지.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뭐하러 교회 문을 닫으시겠냐고. 안 하니까 그 위기를 주시는 거지. 구원하시려고. 지옥까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보지도 않죠. 안 보이죠.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 이게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이게 이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봐. 도대체가 못 알아봐. 그 후에도 사데립은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계속 보내고 답을 가져가고 또 보내고, 이게 우리 한 번 읽으면 불과 10분도 안 돼서 다 읽는 내용에 불과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라기스로 갔다가 다시 오고 또 편지를 써서 보내면 또 그거 읽고 또 답장 보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여기에 또 랍사게는 계속 떠들고 원래 유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렇게 유다 방언을 잘하는지, 북이스라엘 출신일지 않겠는가 싶은 거죠. 우리도 북한 출신의 사람들이 또 이제 중국에, 우리 길림성이 우리 조선족 자치구잖아요. 길림성 자치성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한국어도 가르치고 중국말도 가르치고, 관공서도 한국말로 다 돼 있어요. 식당도 다 한국말이야. 길림성 가면, 연변에 가면 다 그렇더라고. 연길. 그래서 거기 가면은 우리 그 소망교회에서 돈을 많이 대가지고 세운 연변 기술대학 있죠. 그 우리나라가 같이 이렇게 가서, 그런데도 다 한글로 되어 있고. 근데 거기 출신들이 캄보디아에 쫙 깔려 있는 거야. 지금 쫙 깔렸어.
북한에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낫긴 낫지. 근데 마귀짓이잖아. 마귀짓.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여호와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오직 한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너희들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13절 16절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습니다. 야,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까? 자, 17, 19절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야, 우상 덩어리들을 비방하듯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 참 끔찍한 일이죠. 20절 21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천사 한 천사, 그 천사 아래 군대가 있었겠죠. 이 군대가 아수르군을 덮쳤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진영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들 천군과 대적해서 싸우다가 얘들이 다 박살나가지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갈 때 낯이 뜨거워서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이랬죠. 수치스러웠다. 내가 한 말이 다 웃기는 말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하자마자 누가 내 손에서 어떤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빼간 적이 있다고 너희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 손에서 빼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야, 이렇게 떠들었는데 나 또 뜨겁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오니까 야, 그렇죠? 이제 나중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될 건데,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열왕기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신하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기도하라고 또 부탁을 하죠.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아수르군을 물리치실 것이다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18만 5천 명을 멸하십니다. 자, 사네립은 니느웨로 돌아갔어요. 치욕을 못 이긴 채 니스록이라는 신의 묘에 경배를 하는데 아들이 이 집안도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아들들이 이 부인에게서 난 아들, 저 부인 야곱보다 더 복잡했는지 어쨌든 어떤 엄마가 낳은 두 아들 암멜렉과 셀이 자기 아버지가 니스록 신에게 경배할 때 칼로다가 쳐 죽였어요.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쳐 죽였대. 이야, 어디를 쳤을까? 손가락을 쳤으면 안 죽었겠지. 어디를 쳤을까?
상상에 맡겨야죠. 악한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교회가 정신 차리라고 세우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만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자들은 다 그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네? 너도 세례 받았지 않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참, 다 거의 다 세례 받았어요. 네? 세례교인들이야. 김혜경도, 정청래도, 또 이재명도, 또 누구죠? 네. 김현지도 다 주민교회 출신이에요. 백기환 목사님인가 누구 있었어요 옛날에 주민교회 목사님. 성남 살 때 인하대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병원 바로 뒤쪽에 주민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사회운동을 많이 하는데 저 상대원에 가면 또 성산교회가 있었어. 성산교회에서는 야학을 했어. 주민교회에서는 진짜 사상교육을 했어. 사상교육을. 성산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했고 교육을 했어요. 교육.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검정고시반을 해가지고 학교 교육을 하고 야간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거기에 샤니 케이크도 있고 또 오리엔트 있고 몇 개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 회사들이 이 학생들을 받아서 낮에 일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도시산업 선교회식으로 활동을 하는 양반들이 그렇게 애들을 배려놓은 거예요. 애들을. 기장 출신, 기장 출신. 장로교, 기독교 장로.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 두 아들이 사내리별 쫙 톡톡톡톡 두 아들은 아랏 땅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아들이 하나 둘이 아니었어요. 또 있었어. 에사랏돈. 형들이 왜 그냥 갔지? 내가 이 왕관 주웠다? 그러고서 왕이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두 사람을 추격해서 처리를 했다고는 그래요. 681년. 그러면 701년에 있었던 일인데 죽고 도망간 거는 에사랏돈은 681년이니까 여기서는 줄만 바꿨잖아. 이렇게 한 줄 바꿨잖아. 절만 바뀌었잖아. 근데 역사상으로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죽게 됩니다. 22절 23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수르군 18만 5천을 멸망시킨 엄청난 사건은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이 되었고 열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히스기야에게 바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기의 순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드디어 승리로 바꿔주시는 거죠. 대한민국의 위기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이 위기를 진짜 하나님께 위기의 순간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뭐예요? 부산하고 몇 도시만 이렇게 남기고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광주, 무등산 뭐 전부 다 그냥 초토화. 여순이 뭐죠? 여수, 순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제주도 건너가서 제주도에서 4.3 사태를 또 행한다고. 이런 끔찍한 일들, 역사를 다 왜곡했어. 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백낙청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누구지? 문재인이 존경한다던 신영복, 백낙천, 창작가 비평, 창비사. 그냥 우리나라 문단을 다 휩쓸어 돈이란 돈 다 그 손에서 다 상 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다 상 주고 문단을 이끌었어. 그래서 한강 같은 사람이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타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에요. 그 밑에 큰 사람들. 역사 왜곡 수정주의자들. 아니 진짜 이게 참 어려워요. 세상의 조롱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로써 불확실의 시대에 영적 담대함을 견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 세상의 압박이 밀려오고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점점 심화되기도 하지만 기도의 도전을 받는 자가 기도함으로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이다. 우리 예배 하나님